우리 집사님, 찬양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 바랍니다.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염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심성을 살펴보면 이 염려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이라도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염려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건강 때문에 우리가 염려 많이 하죠. 물질, 또 가정, 자녀들 문제, 노후 문제, 직장, 사업 문제, 우리들은 여러 가지로 인하여 우리는 염려하고 있습니다. 염려의 40%는 지금뿐 아니라 앞으로도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30%는 이미 지나간 일을 염려하고 있다 그래요. 이미 지나간 일 염려해봐야 아무 소용없는데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염려는 우리가 하는 염려의 한 8%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쓸데없는 염려를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염려라는 것이 백해무익한데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죠. 우리 질병의 30%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 스트레스 때문에 우리의 질병이 발생한다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110년 전입니다. 1910년 미국 의학연구소에서 요즘으로 치자면 정말 끔찍한 실험을 했습니다. 도대체 사람의 몸에서 피가 얼마나 빠져나가야 우리가 생명을 잃을까, 이런 실험을 했죠. 피를 많이 흘리면 죽는다는 것은 상식적인데 정확하게 얼마를 흘려야 우리가 죽을까? 그래서 이걸 연구해서 과다출혈로 인한 사망을 막아보자 하는 것이 이 실험의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실험이 워낙 비윤리적이다 보니까 시작부터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실험 대상을 찾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 내가 죽을 때까지 내 피를 뽑으라고 실험에 참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런 문제로 난관에 빠져있던 연구팀은 정부의 협조를 얻어서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들을 대상으로 실험하기로 합니다. 명단을 확보한 연구팀은 사형수들에게 이 실험의 목적과 이 실험이 우리 인류를 유익하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을 가지고 사형수들을 설득합니다. 그래서 이 사형수들이 자원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자 사형수들 중에 어차피 죽을 목숨, 죽기 전에 좋은 일 한번 하고 죽자 하는 생각으로 자원한 사형수가 20명이었다 그럽니다. 이렇게 해서 이 대단한 이 실험이 시작되었고요. 이 연구진들은 사형수를 침대에 눕히고 팔에 주사기를 꽂아서 피를 뽑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인들이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첫 번째 실험자의 경우 주사기를 이제 하나 꽉 차면 또 뽑고 또 하나 꽉 차면 뽑고 이렇게 하는데요. 11번째 주사기로 피를 뽑을 때 숨을 거두었습니다. 두 번째 사형수도 거의 11번째 주사기에 피를 뽑을 때 죽었고요. 이래서 계속 실험을 해보니까 평균 11번째 주사기에 주사를 뽑을 때 사람이 죽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러다가 18번째, 19번째, 20번째 이 실험을 할 때는 좀 다른 방법을 했어요. 피를 뽑는 장면을 지금까지는 다 공개해서 다 보여줬고요. 또 대기하고 있는 사형수들도 유리창 창문을 통해서 그 모습을 이렇게 직접 봤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이 세 사람은 주사기를 뽑는 그 모습은 보여주지 않고 실험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사기를 뽑는 신용만 하고 주사기를 바꾸는 신용만 하고 실제로는 피를 뽑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험을 해봤더니 이 세 사람이 다
11번째 주사기를 바꿀 때 이 세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 세 사람의 사형수 역시 이 11번째 그 주사기를 바꿀 때, 그러니까 처음부터 피를 안 뽑았다니까. 이 세 사람은 뽑는 척만 한 거예요. 주사기를 바꾸는 척만 한 거예요. 그런데 11번째나 12번째 바꿀 때 이 사람들이 숨을 거두었습니다. 도대체 피 한 방울 뽑지 않은 사형수가 숨을 거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예상 밖의 결과에 연구팀은 원래 의도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결론을 하나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과다출혈이 사람을 죽게 하는 사망 원인이 될 수 있지만 그것보다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 훨씬 더 치명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염려와 걱정은 멀쩡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갈 정도로 위험한 것입니다. 따라서 염려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느린 형태, 소리 없이 진행되는 죽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염려의 위험은 염려라는 단어 안에도 그 뜻이 담겨 있는데요.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고요. 헬라어로 염려라는 단어는 쪼갠다는 말과 마음이라는 두 단어가 합해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뜻은 어떻게 되냐면 마음을 쪼갠다. 이것이 염려의 뜻이죠. 마음이 쪼개어지고 마음이 깨어지는 것이 염려라는 말의 뜻인 것입니다. 즉 염려는 우리 마음과 생각을 쪼개고 삶의 평안을 깨트리며 우리의 삶을 질식시켜 죽이는 것이 염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염려하지 말라 하는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염려하라 하는 말씀도 있거든요. 25절부터는 계속해서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고요. 31절은 염려하라는 말이에요. 사실 31절. 염려라는 말이 31절에 나오지는 않지만 이 구하라라는 말이 염려하라는 말과 비슷한 의미가 있어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 모순된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모순되게 들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염려에 대한 주님의 뜻을 확실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성도가 염려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기도의 대부분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기도죠. 대부분의 걱정 다 이런 생활에 대한 염려입니다. 다시 말해 무엇을 먹고 마실 것인가? 무엇을 입을 것인가? 어디서 살 것인가? 이런 염려가 우리의 기도 제목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느냐? 그 이유가 25절인데요. 염려로서 키를 조금 더 키울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염려한다고 키가 클 수 있었다면 아마 우리 큰아들은 아마 2m가 넘었을 거예요. 제가 아들이 셋인데 우리 아들들이 키가 크게 해달라고 얼마나 열심히 제가 염려하며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다행히 둘째는 평균 키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첫째하고 이 막내는 영 이상합니다. 특히 막내는 지금 거의 그 학년에서 제일 아래에 있기 때문에 걱정이 많은데 아무튼 염려한다고 키가 크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고요. 또 이 키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 헬라어 단어를 찾아보면 그 사전을 찾아보면 목숨이라는 뜻도 있고 생명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도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지만 그 키를 염려함으로 그 사람의 목숨을 한 자라도 더 늘릴 수 있느냐 이렇게도 번역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염려한다고 키가 크는 것도 아니고 염려한다고 우리의 목숨이 연장되는 것도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24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까마귀를 생각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까마귀만 아니라 다른 새들도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않고 정말 창고도 없고 골방도 없고 새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자기 양식을 냉장고에 저장하지도 않지만 별탈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특히 까마귀라는 새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부정적인 새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정적인 까마귀도 누가 먹이신다고요?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거예요. 이 부정적인 새도 하나님이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무슨 말입니까? 굳이 그들이 심고 거두지도 않고 저장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창조 질서를 통해서 그들을 먹여주신다는 거죠. 이런 미천한 새들도 먹여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새들보다 더 귀한 우리 성도들을 먹이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는 뜻입니다. 이 말을 믿으십니까? 무엇을 먹고 마실 것인가? 무엇을 입을 것인가? 어디에서 살 것인가?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 두 번째 이유로 예수님은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고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합만이 아니라 들풀이나 들꽃을 보라. 그들은 실도 만들지도 않고 옷감도 짜지도 않지만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보다 훌륭하지 못했다. 정말 그 부자였던 그 솔로몬도 그 백합화보다는 아름답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풀, 들꽃, 백합화 자신들은 그냥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얼마나 멋진 옷을 입을까, 어떤 모양으로 어떤 색깔로 꽃을 피울까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솔로몬보다도 더 멋지게 만들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물새와 참새의 대화가 있어요. 화면을 보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물새와 참새와 대화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물새가 참새에게 말했다. 저 인간들을 한번 봐봐. 돈 때문에 아우성치고 허둥대면서 이리저리 분주하게 뛰어다니고 또 정신없이 사는 저 불쌍한 꼴들을 보라고. 이 말을 들은 참새가 물새에게 말했습니다. 그렇네. 아마 저들에게는 우리를 돌봐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 모양이지. 무슨 말인가 이해되시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28절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입히시는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입히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냐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염려와 한숨 속에서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듭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의 성도님들 역시 불신자들처럼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한다는 점입니다. 새나 들풀조차도 염려하지 않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새나 들꽃도 하지 않는 염려를 하면서 살아가니 그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24절, 22절부터 계속 지금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다가 31절에 보시면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화면을 보시면 이게 이제 31절은 이 누가복음 12장 31절이고요. 또 그 밑에 거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똑같은 말씀인데 조금 달라요. 근데 똑같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같은 말씀이에요. 오직 그리고 먼저 우선적으로
염려할 것이 따로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염려할 것이 따로 있다. 여기서 구하라란 말은 무엇을 찾는데 열중하라, 끈질기게 노력하라, 또 조사하다 이런 뜻도 있고요. 그러니까 과학적인 조사, 또 사건의 수사 이럴 때도 쓰이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구하라라는 말은 염려와 마음 씀씀이와 태도가 비슷하지만 그보다는 훨씬 이성적이고 지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끈질기게 노력을 요하는 것이 구하라 이런 말입니다. 결국 무슨 말이냐? 우리 성도들은 염려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염려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염려 절대 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염려의 거의 90%는 다 이런 염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대신에 어떤 것을 염려하라는 말씀입니까? 우리 성도가 정말 집착하고 몰두하고 열심히 구해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입이 바싹바싹 말라 들어가고 밤에는 잠도 이룰 수 없고 신경이 곤두서고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정말 너무나 정말 집중적으로 우리가 몰두해서 해야 될 그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염려가 바로 뭐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한 염려를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것들로 인하여 염려하고 이런 것들로 인하여 고민하고 이런 것들로 인하여 잠들지 못한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군대가 좋아져서요. 우리 청년들이 군대에 많이 갔는데요. 지금 제 아들이 벌써 이제 1년이 넘었습니다. 제 아들이 이제 군에 가서 이제 요즘은 전화를 해요. 군에 있는 아들하고 통화를 할 수가 있어요. 핸드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전화를 자주 했어요. 근데 뭐 매주 어떻게 뭐 또 전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처음에 조금 통화하고 이제 저희 아내는 이제 한 주에 한 번씩 통화하는 것 같아요. 저희 아들하고 통화하는 것 같아요. 한 달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한 달 전에 우리 큰애 한솔이가 군대에서 화이자 백신을 맞았다고 저한테 직접 전화 왔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군대 가자마자는 저한테 전화 오는 적이 있었는데 근 한 10개월 동안은 저한테 직접 오진 않아요. 저희 엄마한테 전화하지. 근데 저한테 직접 왔어요. 그래서 화이자 맞았다고. 그래서 괜찮냐? 괜찮대요. 그래서 그 통화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냥 뭐 저는 저한테 전화 안 하니까 그냥 있었는데 제 아내가 갑자기 그 전화하고 2주 지났는데 제 아내가 한솔이가 통화가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통화가 안 돼? 지난주에 안 왔어? 뭘 전화 안 왔대요. 그리고 전화를 해도 안 받고 문자를 해도 안 보고 이게 카톡인가 그거는 이렇게 하면 받는지 안 받는지 확인이 되잖아요. 그것도 뭐 확인을 안 하고 보통 저녁 시간에는 이 근무가 끝나고는 통화가 되거든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제가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제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군은 모든 것이 이게 투명하지 않거든요. 이게 누가 아프거나 뭐 이러면 그걸 그렇게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거든요. 가족들에게. 그래가지고 제가 화이자 맞고 뭔가 이상이 생겼나 뭐 별별 생각이 막 들어. 아니면 뭐 사고가 났나 뭐 하여간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밤에 잠이 안 오고 그냥 꼬박 샜어요. 그리고 아침부터 계속 고민하다가 오후 한 4시, 5시쯤 돼서 안 되겠다. 전화해봐. 근데 우리 아들 전화번호, 그러니까 핸드폰 번호밖에 모르요. 부대 전화번호 이런 걸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병무청에 전화를 했어요. 병무청에 전화했더니 병무청은 군대 가기 전까지의 일만 하고 군대 간 군인의 일은 국방부에서 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국방부 홈페이지를 막 찾아가고 막 했는데 국방부는 범위가 워낙 넓잖아요. 병무청하고 달리. 그러니까 어디서 전화해야지 막 이러다가 그만 시간이 늦어졌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날 밤에는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이번 주일까지는 연락이 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제가 기도하고 제가 잠이 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다음날 저녁에 한솔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예. 전화가 왔는데 너무 허무했어요. 요즘 그 스마트폰에 카메라 기능이 있잖아요. 그 카메라 기능을 이렇게 끄게 해야 된대요. 그래서 불시에 검사를 해서 카메라 기능이 켜 있으면 그 핸드폰을 압수한대요. 예. 그래가지고 우리 한솔이가 자기는 꺼놓은 것 같았는데 그 켜 있다 그래가지고 그걸 압수당해서 6주 동안 전화를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징계를 받았대요. 그런데 다행히 보름 만에 15일 만에 전화를 주셔서 내가 이렇게 전화했다 이러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무 이상 없이 군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목사니까요. 당연히 하나님 나라, 즉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한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코로나 시국에 대해서 걱정이 많고요. 이 코로나가 끝나도 과연 교회가 옛날처럼 회복될 수 있을까? 다시 부흥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염려와 걱정이 많습니다. 예. 매일매일 이 염려로 제가 기도하고 있고요. 예. 그런데 제가 잠을 못 잘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 한소리 때는 잠이 안 오더라고요. 예. 근데 제가 매일매일 염려와 걱정을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걱정을 하면서도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 잠을 잤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 나라가 먼저가 아니고 우리가 우선인 그러한 생각과 행동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염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우리의 부수적인 문제, 2차적인 문제, 우리의 삶의 현실적인 문제, 즉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이 모든 것은 다 주님께서 자연스럽게 형통케 채워주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세계적인 부였던 록펠러 33살에 백만장자가 되었고요. 53살에 세계 1등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는데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 세계 제일 부자가 되었을 때 1년 정도 시한부 판정을 받습니다. 이제 1년 이상 못 산다 하는 시한부 판정을 록펠러가 받습니다. 궤양이 심했고 피부병이 있었고 이런 원인 모르는 이유로 두통이 심했고 또 머리도 빠지고 눈썹도 빠지고 몸은 말라가고 여러 가지 이유를 몰라요. 예. 그래가지고 한 달 1년 이상 못 살겠다 이런 판정을 받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통이 심해서 잠도 잘 못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은 왜 이렇게 잘 되는지 하루에 100만 불씩 벌었다 그래요. 예. 여러분 100만 불이 얼마냐면요 10억이거든요. 하루에 10억을 벌었어요. 록펠러가 지금부터 한 8, 90년대 사람이거든요. 8, 90년 전의 사람이거든. 근데 그때 이 록펠러가 하루에 10억씩 벌어서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10억이 기쁨이 아니에요. 이제 1년 뒤면 죽으니까요. 록펠러는 하루는 이 돈이 무슨 소용이 있나 이런 생각하다가 갑자기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서 돈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다.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침대 아래로 내려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 기도하면서 밤을 새운 후에 새벽을 맞습니다. 그래서 이 날은 굉장히 록펠러에게 있어서 중요한 날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뭔가 다르게 살기로 결심하죠.
그동안은 형식적인 성도였으나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회심의 밤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록펠러는 누구보다도 제일 먼저 예배당에 갔고 누구보다도 제일 앞에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해서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의료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돈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까 53살에 1년밖에 살지 못한다는 시한부 선고를 받은 이 록펠러가 98세까지 살았습니다. 이 록펠러가 먼저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했더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부수적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아무리 진실된 성도라도 염려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염려를 피할 수 없다면 염려의 내용과 방향을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왕 하는 염려,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염려를 먼저 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이들을 위해서 염려하라고 하십니다. 이처럼 성도가 해야 될 염려는 단순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염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염려하는 것, 즉 구하라, 구하라, 더 이성적으로, 더 치밀하게, 더 지성적으로 하는 이 염려,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그 염려를 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즉 성도의 염려는 적극적으로 기도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것이 많은 것이죠.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멈추는 것은 곧 죄라고 하면서 자신은 기도를 멈추는 죄를 저지르지 않겠다 이렇게 결단을 합니다. 거짓된 염려에 빠진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정말 무엇보다도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내가 염려하며 구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미국의 저명한 심리학자이자 상담자인 이 베벌리 포터는 쓸데없는 걱정, 현명한 걱정 이런 책을 썼어요. 이 책에 보면 오늘 설교 제목인 창조적인 염려와 파괴적인 염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의 주장은 뭐냐? 사람이 비록 염려 그 자체는 피할 수 없지만 최소한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염려는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염려는 새들이나 꽃들조차 모르는 단어고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염려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즉 불신자에게 어울린다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이러한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염려를 하고 있으면 우리는 그 염려로 인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고 나중에는 영적인 눈마저 잃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부정적인 염려 대신에 긍정적인 염려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과 살아가는 것에 대한 염려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으로 바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도에게는 딱 한 가지 염려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염려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진리와 공의가 실현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될 것인가? 이런 것들만 염려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 나머지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까 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모두 채워주신다 하는 것이 오늘의 약속입니다.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염려가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여 백합화와 들꽃같이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전주 전원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염려와 걱정을 껴안고 있는데 이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지금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모든 파괴적 염려를 내려놓고 그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창조적인 염려로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올리는 우리 전흥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